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옮겨진 돌문.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야 조금 있다 해도 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원활한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인간의 본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본분이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 뻔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방해를 하고 저의 삶에 방해를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사로처럼 그 무덤 안에 어둡고 캄캄한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큰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심한 삶의 빈곤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주저앉게 버립니다. 때로는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부부간의 갈등은 그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성도의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섬기고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그 마음조차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면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조차 까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집어넣은 그 어두움, 빛이 없는 그 무덤 같은 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돌문을 먼저 옮겨놓으신 거예요. 왜 옮겨놓습니까? 할렐루야. 나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갑시다. 돌문은 옮겨졌습니다. 열린 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는 자연적으로 파진 그 굴이나 바위 등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입구를 크고 무거운 돌로 막아서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신을 관에 넣지 않고 그의 몸을 깨끗이 닦고 향유나 향료를 발라서 세마포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놓아진 돌판 위에 글을 올려놓고 이제는 그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큰 돌문을 그 앞을 막아서 그래야 장례가 끝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장례도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고 이미 그 몸이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간 그 나사로를 눕혀놓고 그 앞을 크고 무거운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과 그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은 삶과 죽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해주고 이제는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다라는 그 확증을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돌문입니다. 돌문이 한번 닫혀지면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게 돌문으로 입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이제는 곡하고 울고 애통해하던 사람들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 속에 예수님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어떤 하나의 소망을 나사로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끊어졌다라고 돌문으로 막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저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라고 확신할 때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작정하신 일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기까지 나사로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든 풍습 속에 그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죽지 않았어요. 왜? 그의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죽어도 살아야 돼요. 나와요. 왜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인사합시다. 당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니 못 죽어. 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까지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빨리 뜻을 이루어드려. 그게 전도한 100명씩 하는 게야. 하나님이 아유 이 땅에 있으면 고생하나 빨리 와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 보다. 일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려나 보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놀면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모르는 거지. 주여, 나를 왜 시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새끼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일하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돌리십니까? 돈을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북한산이 눈에 보이고 제주도가 눈에 보이고 돈이 없으면 주여,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이러니까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보이는 것만 보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도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봐야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데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믿음의 수망마저 우리를 확 흔들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눈을 들 수 있는 용기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욥도 갑자기 닥쳐온 그 인생의 풍파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내 삶에서 그 소망을 보겠느냐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원망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환경 앞에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삶의 무거운 짐이 내 삶에 다가오면 이것을 혼자 짊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다가오는데 그냥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고요. 안 된다니까 그게. 아무리 저 바닥에서 이제는 하나님 땅을 파고 들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래서 죽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히 안 둬. 환경과 처지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일어날 힘마저 다 사라져 버릴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실까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내 힘은 사라졌고 더 이상 내가 일어나야 될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때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이게 나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편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나를 버려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한번 사랑하시고 내 자녀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내 삶을 결코 방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방관하실 것 같으면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33절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엠브리 마오마이. 어렵습니다. 엠브리 마오마이. 중요한 거니까 따라합시다. 엠브리 마오마이. 쭉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엠브리 마오마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분노하셨다라는 거, 열받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화를 내셨다라는 거.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아니 동생이 죽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엠브리 마오마 예수님이 화를 냈겠어요? 아니요. 그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 성도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 내 자녀를 괴롭히고 왜 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너희가 괴롭히냐라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엠브리 마오마이 열받은 거 예수님이. 예수님은 화를 내는 분이 아닌데 성도를 괴롭히면 열받으셔.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고 죽이느냐라고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니까. 왜 내 몸인데 왜 건드냐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으로 부른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저들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에 열받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힘들면 여러분만 힘들고 우리 주님은 저기서 니나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괴로운데 우리 주님은 뒤돌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 몰라 하시고 천국에서 좋은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건드냔 말이에요. 내 자녀를. 앵무리 마오마 확 들어오시죠. 이제.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면 우리 주님은 열받으시고 분개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악한 마귀의 권세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긍휼한 마음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내 말이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너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너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 놓인 무거운 돌물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열린 무덤 안으로 크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부르겠어요? 들으라고. 돌문은 나오라고 여는 것이고 나사로를 부르는 것은 들으라고. 할렐루야.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다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돌문으로 막아놓고 이미 소망이 끊어져서 냄새가 난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돌문을 옮겨놓으시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냄새가 나던 썩어 문 들어갔던 상관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어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듣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못 들을 것 같은 우리 주님도 말씀도 안 하죠. 들을만 하니까 나오고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될 것이 남아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제 무덤 안에 있는 그 나사로가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부르실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들어야 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야 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잘 들으세요. 누가 듣는다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로 하여금 너가 지금 내 양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일 너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내 음성을 들었으면 지금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너는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쪄서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들었으니 나오라고. 들려지는 여기가 좋소. 돌침대가 좋소. 이불도 필요 없어. 온몸을 세마포가 감고 있어. 죽었으니 냄새도 안 나.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고. 주여, 여기가 좋소. 갑자기 우리 주님, 여기가 좋소.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렸으면 나가야지. 못 들은 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 들었던 거, 들은 걸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들을 만하니까 부르셨고, 들은 걸 알고 계신다는. 못 들은 체 하지 말라고. 왜 설교를 들었으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왜 자꾸 여기가 좋사오냐뇨. 주님은 다 안다니까. 다 들려진 걸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여기가 좋사오 그러고 있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자리로 나가야지. 예수님이 가만히 안 돼요. 나사로가 핑계댈까. 주여,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돌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문 먼저 치우신 거예요. 돌문 먼저 치우시고 나오라 부르시네. 나오라고. 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좀 빼고 좀. 주여, 나는 정말 교양 있게 좀 믿고 싶어. 나는 절대 예수님 앞에 나가자는 박수는 치고 싶지 않아요. 박전사님이 우리 주여 안에 영광을 올립시다. 박수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안다. 마귀에게 속았어.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우리 주님도 안다고. 그러니까 부르신다니까. 그러니까 못 들은 체 하지 말라고. 못 들은 체 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 못 들은 체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작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은 들은 걸 다 아니까. 그래서 부르신다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44절에 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예수님이 생각하고 믿었던 대로 나사로는 들었어.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나아간 겁니다.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사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스리는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하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는 그 자리로 그는 걸어 나간 겁니다. 왜? 들려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를 다시 주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태어나 나오라 그러면 저는 나갑니다. 안 들려서 문제지. 아직 안 들려서 그러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부를 이유는 없죠. 김원희 씨님 죄송합니다. 나와라! 나가야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내 자리는 여긴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우리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가족하고 내가 좀 관계가 깨질 것 같아. 친구하고 관계가 좀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주의 잠깐 조금이에요.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는. 아니, 들린 거 뻔히 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뻔히 아니까 우리 주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나가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이 들리는 곳 나가야 사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오라 하시면 저는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봐줘요. 그냥 자기 혼자 나가려고 굳게 마음먹고 있지 말고. 저분은 지금 못 들은 체 하고 있다니까. 그게 들려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같이 나갑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앞에 못 들은 체 하지 마십시다. 태근아 나와. 못 들은 체 하고 있잖아. 저러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처럼 안 불러서 그렇구나. 태근아 나오라 이렇게. 들려지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 삶을, 내 가정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살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앞에 나가야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한 나사로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그 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수와 잘못과 후회와 낙심으로 가득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기 싫어서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외면하고. 그런데 나사로에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본 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뻔히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운 그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이제는 그 잠자는 나사로의 귀를 향하여 선포하고 부르시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몸을 싸고 있던 그 세마포를 우리 주님이 벗겨내시고 이제는 그 영광의 옷으로 그를 입히시고 그에게 가득했던 그 썩은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향기로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바라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라요. 죽은 자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자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함께하자는 것 아닙니까? 깊은 한숨과 좌절과 고통과 어둠의 자리에서 평생 누워 있어야 할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율법의 정죄함으로 영원토록 죄 가운데 살아가고 허덕이며 살아가야 됐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셨어요.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면 못 들은 체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소리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지면 기도해야 돼. 내 가정에 예배가 있게 하시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면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돌문을 이미 옮기셨고 그 옮겨진 돌문 사이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